우리가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난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남편으로, 아내로 잘 살아왔는가? 아버지로, 자식으로 잘 살아왔는가?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심지어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저 역시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반성,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반성을 했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술이에요, 술. 그런데 정말 이제 2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가 생기가 있고, 술 먹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있는데 요즘은 몸에 생기가 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게 이제 내 잘못한 걸 알았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돼.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악한 일만 골라 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선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모은 그 모든 전 재산을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악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착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고, 법이고 윤리고 종교고 다 무시하고 악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10가지, 물론 제가 한 3-4가지는 바꿨지만은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현대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황창현 신부님이 직접 쓰신 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뭐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동창 중에 지금 보구마국장, 우리 수원교구 보구마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 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미국에서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행복론이라는 강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하버드 대가 어딥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쟤네들이 안 행복할 일이 뭐가 있느냐. 좋은 대학에 가고 미래가 보장돼 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들이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좋은 강좌가 행복론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요즘은 거의 1000명 정도 듣는다고 그래. 학생이 1000명이. 그러니까 거의 다 듣는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해갖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직장에 겨우 들어가 이제는 20대 백수 천지입니다. 아예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럼 죽어라고 에너지는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날리고 20대는 공부해갖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55세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애 교육시켜야지. 또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용인에 있는 유치원에 엄마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그 원장 수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한테 그 유치원이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대요. 영어 때문에. 그 유치원은 영어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를 보내야 되냐, 저걸 보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여기 저기 뭐야 이 반포 본당에서 여기 와서 피정을 했는데 아주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 하는 사장님이 여기 왔어요. 신부님 정말로 그 부모들이 와갖고 애들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자식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55세까지 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제3대학에 들었어. 본인도 불행해. 그리고 이제 이러고 딱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도 않네. 10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102등이야.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10가지, 물론 제가 한 3, 4가지는 바꿨지만은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픈 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 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보고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은 이별여행 가준다고 그랬어요. 세계 이별여행.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자 신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 그걸 이제 그런 이 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꿔.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야.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갖고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져와서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근데 이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걔가 똑똑한 놈 됩니까? 한 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깡통인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쌓아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은 뜰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 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때 이동 시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거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참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일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가꾸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 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깡통인 거 막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5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갖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3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자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 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뭐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8월 10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신부님이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 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줄미사를 빠지면은 빨개 벗겨갖고 내쫓았대요. 신부 될 놈이 줄미사를 빠진다고. 그리고 일주일 굶겼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신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이제 관둘라고 이제 이게 언제 죽나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귀짓을 해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땐 1950년대니까 구마기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마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마귀야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마귀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귀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마귀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섬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내가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연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연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예?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대더라, 뭐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하겠다 하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구미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구미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구미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끌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들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 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 에세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소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6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은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 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귀에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7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서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서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그만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거지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모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이렇게 과장들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6년, 7년이 나요. 전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밌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주면은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네.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예?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가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3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8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동창 중에 지금 복음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 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9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이.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 그러고 아들 보면 싸워요.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가 돼지라 그러고. 남편 보면은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을 왔다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죽지도 않고 그렇게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0,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도리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갖고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 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 한 번도 나한테 못 해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니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시부님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니네가 벌으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갚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 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모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고 나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3,000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사 먹었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10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졌다.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1,000원 가지고 딸랑 1,000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1,000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회절을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부님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1,000원씩 고수톱 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1,000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한 4-5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12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 양론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대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복궁 먼저 가세요. 경복궁의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000원 10,000원만 내면 5,000원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민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또 뭐 얼결에 걸려 들어갖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요즘 토요특강 시리즈로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난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남편으로, 아내로 잘 살아왔는가? 아버지로, 자식으로 잘 살아왔는가?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심지어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뭐 뒤집어 갖고 얘기해 갖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저희들은 난 정말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난 정말 하다못해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반성,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반성을 했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술이에요, 술. 그런데 정말 이제 2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가 생기가 있고, 술 먹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있는데 요즘은 몸에 생기가 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책을 6권 썼었는데 한동안 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을 일단 내가 정말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다음 요구는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귀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좋은 강의를 듣든지 좋은 책을 듣든지 제일 좋은 거는 현인을 만나는 거죠. 철학자를 만나고 현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현인을 만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지니까 유튜브 강의, 요즘 뭐 제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요즘 속초 강릉을 다니면은 식당 서비스하는 봉사자들도 알아보고 텔레비전 설치하는 기사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뭐 거의 하루 종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전부 다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뭐 요 쇼츠 말고 제가 행복에 관련된 강의,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 다음에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하늘나라의 여권, 뭐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성서 강의입니다. 제가 24강짜리 성서 강의도 있고 또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성서 강의도 있고 시편 강의도 있고 집회서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게 이제 내 잘못한 걸 알았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돼.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뭐 술에 쩔어갖고 일을 못한 건 아니죠. 일을 못한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단점을 들여다 볼 때 술은 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많은 방해가 됐어요. 사실은 제 건강에도 많은 방해가 됐고, 저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해를 했고, 이제 여러 번 고해를 한 결과 겨우 이제 2달 금주한 게 잘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죠. 용서를 이제 청하고 나면은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를 기어 갚기 위한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선의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희생의 행위를 하든지 뭐 저처럼 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뭔가 내가 내 죄를 그동안 잘못한 것을 기워 갚기 위한 보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9일 날도 제가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한강 서울 시민 공원에서 그거를 한 35,000원 참가비를 하면은 그 참가비의 일부분이 소아암 아이들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km 걷기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10km 걸으면 다음날 못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도전한 이유는 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부족한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보석을 구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인간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의 몫은 이해입니다. 남편이 용서를 청했는데, 아내가 용서를 청했는데, 부모가 용서를 청했는데, 자식이 용서를 청했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이 이해입니다. 이해,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 이해가 어려워요.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 욕심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세워줘 갖고 좋아, 보증 서는 거. 그런데 그 보증빚을 떠안으면은 아내, 자식들이 그거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삶을 이해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더 우주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꽃이 정말로 예쁘게 피죠.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저 꽃들이 예쁘다. 제가 지난 주에 나주를 갔는데 백꽃이 끝도 없이 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자 백꽃이 예쁘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백꽃이 왜 펴요?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이 그래, 만물이.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쉬는 것이 우주 질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16살서부터 24, 5살짜리 아가씨들, 청년들 봐요.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옆에 있으면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 왜 꽃이 피겠어? 하느님의 질서 안에.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주라는 질서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 질서를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요즘 저는 4월 9일 날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내일 바로 선거입니다. 내일 선거예요. 강의는 토요일 날 나가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22대 국회. 이 국회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법을 세우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떨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당선되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대변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느냐? 권력욕, 명예욕, 재산욕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한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 국회의원이 정말 공약이 뭔지, 제가 이번에 사실은 어떤 공약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첨예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첫 번째 이런 국회의원을 오늘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얘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1순위냐?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왜?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을 왜 뽑아야 되냐면 이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지금 인구 절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제가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200만 명이 불임이었어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 애한테 교육적인 부담, 육아 이런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거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먹을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랩에 쌓인 음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쌓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아이들은 정자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난자도 건강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보통 정자가 한 5억 마리 정도 건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 마리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야말로 막말로 대파, 그 다음에 10만 원 카드 쓴 거 이런 거 물론 조국 그분도 딸 하나 대학 불법으로 한 거 이게 사실은 큰 덩어리로 본다면은 이게 국가 국민을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점은 지금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여기에 파급되는 문제 많아요.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인구절벽.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사과값, 백값 뛰죠? 이것도 다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과일이 정말 폭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밀, 콩, 쌀, 감자, 옥수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용유값까지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서부터 지금 어제 그러니까 4월 8일이죠. 남극의 기후가 38.5도가 올랐다고 그래. 남극이 38.5도.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멸망. 이거 지구 멸망하고 인류, 지금 이에 관련된 제가 표현을 쓰지만은 지구 멸망하고 인류 멸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구는 또 다른 체인지를 하겠죠. 바꾸겠죠. 뭐 개미하고 하든지 벌하고 하든지 무슨 야생 동물하고 하든지 이 지구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인류는 멸망의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2020 오늘 4년인데 4년, 5년, 6년, 7년까지 하거든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지구온난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공약의 50%가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은 없더라 이거예요. 뭐 대통령 탄핵, 무슨 영부인 여사, 뭐 특검, 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 뭐 증원, 뭐 의대 증원 이거에 지금 온 나라가 빠져갖고 큰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큰 이해의 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큰 이해를 가지기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악한 일만 골라 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선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모은 그 모든 전 재산을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악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착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고 법이고 윤리고 종교고 다 무시하고 악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착하게 살다가도 악한 경우도 있지만 악하게 살다가도 착한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형제의 배신, 친구의 배신, 사회의 배신을 당하다 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다가 인생의 특별한 계기, 신앙생활, 훌륭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착하다가 악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가도 착하게 돼 있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찾지 못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두꺼운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훌륭한 직원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싶어하고 태어난 적 있어요?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부모 사랑의 결실, 젊은 시절의 쾌락의 잘못된 결실, 더더욱 불행한 경우는 사랑도 없이 성폭행을 당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져 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잣집에 화려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 평화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하다고 해서 지독하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밥 세 끼 먹을 정도로 풍요롭지 않지만 평범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져 뜻하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늘 어둠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 사람이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자라난 남자, 여자의 삶이 아주 죄악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도 하지만 악인이 되어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3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웃도 만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용서가 가능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이 기가 막힌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정란인가요? 무정란인가요? 달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은 달걀인데도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낳지만 어떤 달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매일 불평불만이나 늘어놓으며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고 감사해서 사는 게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구별이 어렵지만 제게는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웃느냐 웃지 않느냐를 보면 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함께 즐겁게 웃고 수다 떠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딱 한 사람만 인상을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정란의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밥을 먹어도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도대체 즐겁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해서 웃지 않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이 온통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서 웃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심이 쌓이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96%는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랍니다. 컴퓨터 게임에 미친 아들에게 일도 안 하고 밤낮 게임만 하니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말한다 해서 게임에 빠져있는 자식이 그날부터 당장 게임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 게임 중독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공부만 외치며 삶의 기쁨이나 흥미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컴퓨터 게임에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엄마도 웃음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사는 게 기쁘지 않으니 이런 집은 무정란 집입니다. 엄마부터 기쁘게 살면서 매일 반짝반짝 웃는다면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웃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묘약입니다. 평창 생태마을을 찾는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잘생기게 나왔는데
우리는 실물보다 못생기게 나왔어요. 사진을 확인해 보면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님이 자기는 사진이 항상 잘 안 나온다고 하시기에 그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니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분이 생태마을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우스갯소리를 하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확인한 자매님은 자신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예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딱 하나.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셔터를 누르면 이미 늦습니다. 하나에는 부드럽게 웃는데 셋까지 가면 이미 웃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 찍습니다. 웃으세요 하고 찰칵 찍어야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성당뿐 아니라 개신교회, 사찰, 관공서, 대학, 심지어 이역만리 아프리카, 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에까지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새로운 청중에게 강의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 하든 3분 정도만 지나면 청중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제 강의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비법이 뭐냐고 묻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구라도 경계심을 풀고 경청합니다. 웃음은 유정란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잘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테오복음 6장에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은 웃음도 가리고 희망도 가리니 우선 걱정을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라 예술이야. 혹시 당신 여기다 약 탔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줄줄이 늘어놓으면 아내는 남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술작품 만들듯이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김치찌개를 끓였으면서 이렇게밖에 못해. 지지리도 솜씨가 없네. 너무 짜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으니 김이나 갖고 와. 남편이 오만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는 김치찌개에 정말 소금이라도 들이붓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 뱉을 때마다 남의 속을 뒤집어 놓으니 질이 무척 안 좋은 무정란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갔을 때 일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교포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회장님이라 불리는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농을 던지자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에게 앞치마를 두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쪽에 있는 컵을 저쪽으로 옮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황 신부님의 강의 CD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제 강의 CD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자주 듣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내한테 밥을 얻어먹은 남자들,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하십시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손가락 한 번 까딱하지 않고 아내를 종부리듯 했는데 CD를 듣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설거지를 했더니 아내가 당신 미쳤냐고 하더랍니다. 괜히 두 번 설거지해서 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둬요. 아내가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남편은 꿋꿋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에서 아내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계속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거지를 마치고 외출한 남편에게 아내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끝낸 설거지를
역시 다시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년 결혼 생활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설거지를 한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랑이 피어올랐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부부는 신혼 때보다 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산다며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아내의 웃음이나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있다면서 지금 자신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감사해야 할 일이 천지지만 제일 먼저 자기 삶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유정란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곳에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미국 서부지방에 있는 유타주를 일주일 동안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브라이스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델리컷 아치 같은 수많은 협곡과 고원지대가 있는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 여행을 주도한 사람은 74세 된 마틸다라는 분인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인생 자체를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와 함께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유타 지역 일대를 돌아보는 여행을 다시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틸다는 저에게 좀 더 멋진 곳을 보여주는 완벽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3,000km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3차례나 사전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7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리이니 그분의 정성이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틸다는 멋진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도 경치는 안 보고 저만 쳐다봤습니다. 본인은 이미 많이 봐서 더 감동할 게 없으니 저의 감동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뒤로 매일매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갑니다. 가을의 단풍을 보면 올해도 예쁜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저 아름다운 별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이 기본인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협곡이라는 그랜드 캐니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으니 어땠을까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너무 멋있다. 정말 좋다.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감동했기에 나중에 함께했던 일행 모두가 참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델리컷 아치에 가서 에이, 우리나라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만 못하네 하고 무심코 말해버렸다면 마틸다는 다리에 기운이 풀렸을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경치 좋은 곳을 갔는데 꼭 이렇게 말해서 초를 치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와. 힘들게.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의 메마른 감정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구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아프리카 잠비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봉사활동이지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준 치과의사 선생님께 잠비아에는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많은데 치과병원이 없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난감한 표정으로 며칠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리니 적어도 보름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했더니 병원 문을 그렇게 오래 닫아두는 건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좀 미안했던지 대신 2천만 원을 봉헌할 테니 잠비아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치과의사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돈도 봉헌하고 나랑 같이 잠비아도 가야 돼. 결국 호주 멜버른 강의에서 만난 치과의사와
인천에서 일하는 또 다른 선생님까지 세 분이 봉사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잠비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뽑아낸 썩은 치아를 보니 한국인들 치아보다 1배 반이 길었습니다. 잠비아 사람들의 치아가 그렇게 크다 보니 썩어도 뿌리가 깊어 빼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치과 의사가 썩은 치아를 빼주고 치료도 그냥 해준다는 소문이 나자 10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밤새 달려와 진료소 앞에 줄을 지어 기다렸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봉사단이 활동하는 무프리나라는 곳에서 수도 루사카까지 10시간 동안 승합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마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가를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분들은 덮개도 없는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절실함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사명을 다해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잠비아에 간다니까 너무 덥지 않느냐며 걱정을 합니다. 잠비아는 7월이 겨울입니다. 낮은 좀 덥지만 밤에는 완전한 겨울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밖에 나가보면 털옷에 점퍼를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간 세 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우며 식사 시간에도 밀려오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녁에 파김치가 된 선생님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돈만 봉헌하겠다던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 20년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환자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에 너무 지쳐서 사는 재미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니 힘들게 공부해서 치과의사 된 보람을 느끼네요. 사람은 자기 재능을 나눌 때 빛이 납니다. 잠비아에 있는 농장으로 봉사활동을 간 대학생들도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10만 평이나 되는 농토를 가꿔주고 닭장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난생 처음 진짜 보람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자녀들의 삶이 바뀌었다며 부모님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가서 맨흙바닥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따라간 60대 아주머니들은 한 달 동안 봉사하고 돌아와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이분들 역시 유정란이 분명합니다. 2016년에는 놀랍게도 잠비아 봉사단의 줄임말인 잠봉 단원이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때 진짜 행복을 맛보는 유정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무정란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살아가는 방법을 당장 바꿔볼 생각을 하십시오.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감사, 감동, 나눔이라는 유정란의 4대 조건만을 찾아내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이미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글이 어떠셨나요? 황창현 신부님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